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8월 15일은 광복절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뿌리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나라를 뺏기고 온갖 수탈을 당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우리가 보통 6.25 전쟁이라고 부른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또 이만큼 발전한 것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나라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서 있다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죠. 일본과는 역사 문제 또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요. 북한의 핵은 그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큰 과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 중국 현재 이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결코 뗄 수 없도록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처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깊은 믿음을 갖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희망이고 긍정입니다. 보통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도를 다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마음속에 아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야단났다, 큰일이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표기도 할 때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이런저런 예배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회가 이런 점에서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힘듭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고 또 보수 진보의 갈등이 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이런 기도를 보통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전부 다 한 다음에 회중이 그 기도를 듣고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대표 기도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기본적인 주선율은 희망 그리고 긍정이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실 상황과 관계없이 희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희망을 근원적인 희망 또는 절대 긍정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현실 어려운 거 분명한데 또
현상이 야단난 게 분명한데,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갖고 어떻게 긍정하나요? 그 근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주권적이라고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이 나라가 처한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보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조건 보장하실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볼 거 없이 너희는 내가 특별히 무조건 보장한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는 거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민족입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약속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비밀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하셨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대제국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된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땅에 교회들이 있다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보장이 자동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느헤미야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벨론의 제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얻고 지원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느헤미야의 과제는 예루살렘 재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재건에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쭉한데 제일 남쪽 지방이 유다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 지방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한 사람이 산발랏인데, 산발랏은 바로 그 위에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자, 중립적으로 관찰하면 산발랏이 방해하고 그리고 반대한 것은 당연하죠. 예루살렘이 탄탄하게 재건되면 사마리아의 위치는 그거는 축소되고 그리고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산발랏 두 사람의 대결에서 느헤미야가 정당하다. 근데 왜 그래요? 중립적으로 따지면 산발랏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원치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당한가? 느헤미야가 오른쪽에 선 건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부임한 뒤에 신속하게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가 뭉치고요. 그래서 성벽이 쭉 해서 이게 서로 다 연결되도록 서로가 다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복구가 진행이 돼요. 느헤미야 3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 복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산발랏과 그 일당의 공격도 시작됩니다. 자, 산발랏 그 일당은 우선 첫 번째로 공격할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또는 예루살렘 재건 작업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조롱합니다. 근데 이 조롱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심리전입니다. 왜 옛날 전쟁을 다룬 영화를 보면 양쪽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장군이 하나씩 나와서 막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잖아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현대에도 전쟁하기 전에 심리전을 해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식은 다르죠. 현대에는 언론을 통해서 심리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를 공격하고 칠 때 미리 언론에 흘리고 뭐 등등 해서 요즘도 심리전을 하죠. 산발롯과 그 일당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방해하는 공격하는 심리전, 그게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아주 크게 분노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분노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감추고 우선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자체 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연기력이 있었으면 아주 간신배들이 하는 것처럼 이 조롱을 좀 비열하게, 리얼하게 좀 할 텐데, 그리고 도비야 옆에 도비야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산발랏의 수하에 있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곁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이것도 한번 리얼하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군인들 또는 자기 편들이 다 그냥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겠죠. 마치 요즘 일본 극우 방송 DHC에서 자기들끼리 진짜 사실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조롱하고 좋다고 웃는 것처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발랏 일당의 심리전 공격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벽 재건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성벽 전체가 다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쌓으려는 그 전체 높이에서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6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졌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죠. 무슨 일에서든지 내부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성취의 관건입니다. 적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듭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이간질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해서 전체가 연결되고 한 절반까지 높이가 올라갔어요. 심리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산발랏 일당은 이제 실제적인 무력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자, 7,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여기에 산발랏과 도비야,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다른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스돗 사람들, 요거는 예루살렘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집요하게 오래도록 충돌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죠. 이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무력 공격을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안에 순종과 실천과 행동이 같이 들어있어야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환경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면 공중 화장실이든 어디 가서 이제 손을 씻고 나서 종이 휴지 같은 게 있는 곳이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거를 한 장만 뽑아서 써야지 그냥 두 장, 세 장, 네 장 쭉쭉 뽑아가지고 닦고 버리고, 그 사람은 환경 문제를 위해서 말로만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기도에 걸맞은 삶의 행동이 같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행동, 실천, 이거를 노동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기도와 노동이 하나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내려왔던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한 그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공격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에서 특별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4절 5절에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왜 보장해 주시나, 조건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죠. 바로 이 기도문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문에서 오늘 제 설교의 맥락과 연관해서 핵심은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발랏과 그 일당의 악을 그냥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심판하옵소서, 그런 거죠.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그 일당의 소행을, 저거는 악입니다,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추진한 예루살렘 재건은 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산발랏의 일은 왜 악인가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일은 왜 선인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맥락에서 또는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가 오신다, 이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과 그로서 전파될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중심이고 심장이지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언약,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과 연관된 언어로 얘기한다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 말씀 사문동과 온 세계 선교, 이게 느헤미야서에서도 아주 명백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이 선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느헤미야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거니까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배치되는 거니까 그게 악인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상황을 살펴봅시다. 현재 한일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 선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그 핵심 지지층이 하는 일이 악일까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선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기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이익, 나랑 가까운 사람의 이익만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헌신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거룩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나하고 나랑 가까운 우리 편이 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문지르면 나오는 진이라는 신, 그러니까 램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불러내서 시키는 건 다 해요. 나쁜 일도 해요. 그런 신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인일 뿐이고 잡신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본 극우파의 행보는 옛날 일본 제국주의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군국주의 이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군국주의는 민주적 가치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시장 경제를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를 짓밟고 독재 정치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과도 정치로 가지요. 경제로 보면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만 독점한다, 독점 경제나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움켜쥐는 과점 경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느 나라든지 경제력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배치됩니다. 자, 현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치, 두 번째는 경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체제는 완벽한 건 없어요. 경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정치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게 법치의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로는 뭘까요? 상생의 시장 경제지요.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이 두 개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불매운동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일본 불매운동이 꼭 성공해서 일본 구구파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하는 거지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 일본의 식견 있고 양식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어내야 될 동지들인 거지요. 저는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 이거를 보면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큰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그 자체도 그렇지만 불매운동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면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매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 근대사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분명히 희망적입니다. 역사의식이 깊어지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땅덩어리 조그만하고 인구도 적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강력하죠.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그들은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이 깊어지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 넓게 열릴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는 공정한 법치에 근거한 민주적 가치관, 그리고 경제로는 더불어 사는 시장 경제의 가치관, 이게 우리나라가 걸어갈 미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사실은 일본이라는 현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더 단합하고 있는 게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민주적 가치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시장 경제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본 불매운동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자존감이 그리고 용기가 태산처럼 커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상생의 시장 경제, 이런 거를 갈망하는 기운이 계속 강물처럼 젊은이들에게 흐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이런 데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 후보가 법치의 민주주의에 맞나, 상생의 시장 경제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는 변화될 수 있지요. 더불어 사는 시장 경제에 해를 끼치는 기업의 제품들을 젊은이들이 구입하지 않고 이게 운동이 된다면 우리 사회 기업 윤리가 변할 수 있겠죠.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유니클로 CFO가, 최고 재무 관리자가 한국의 불매운동, 에이 그거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져, 이런 요지로 발언을 했죠. 냄비처럼 식을 거야,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이 발언 때문에 불매운동이 더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중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든, 선거에 출마해서 무슨 공약을 하든, 유권자들 아유 표 얻을 때 좀 머리나 깊이 숙이면 되고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려. 유권자들은 이게 망각 증세가 심해 어리석은 군중이야.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거지요.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나 정당의 대표들이 어떨 때 하는 얘기를 보면 꼭 유치원 애들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치원 애들 같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수준만큼만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관을 갖지 않은 정치인들이 막말할 때 그 다음번 선거에서 안 찍어준다.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불매운동처럼 조직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겠지요. 그런 정치인들은 퇴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비자는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소비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요거를 생각하지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사회윤리의식은 그거는 없어.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거죠. 우리 일본 제품이 품질이 좋고 또 일본, 한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류 비용, 물건 이동 비용도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싸니까 니네들이 우리 제품 안 사고 배겨? 이런 거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불매운동의 기운을 계속 이어가서 기업들 중에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업, 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그 기업에 물건 팔아주고 또 기업들 중에서 진짜로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기업 제품을 팔아주고 기업들 중에서 악덕 기업은 불매운동을 한다 그러면 기업 윤리도 바꿀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일반 국민들 또는 소비자들이 정치와 경제 문제에서 이번에 일본 불매운동처럼 깨어있는 정신으로 행동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발전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신뢰라는 분위기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쭉 어디에 줄을 섰다. 근데 어떤 한두 사람이 줄을 새치기를 한다. 그러면 점점 무너지면 왕창 다 혼란스러워지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새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줄에 딱 서 있으면서 아니 여보시오 뭐 하는 거요?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머쓱해지겠죠.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적인 신뢰가 유지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의 민주주의가 공정하게 작동돼야 되고 이거하고 경제 발전은 쌍두마차처럼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소서, 이런 기도 말이죠.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 특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본 불매운동과 연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와 연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소서. 근데 제가 지금 정치, 법치의 민주주의하고 경제, 상생의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수첩에 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수첩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성경적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게 중심이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세 가지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정치로 법치의 민주주의, 경제로는 상생의 시장 경제, 그리고 도덕 윤리 가치로는 인륜 도덕, 말하자면 인도적 인륜 도덕,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수첩에 늘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거는 생태적 환경 윤리. 그렇지요. 그래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또는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처럼 되지 말고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 돕고 어려운 나라 돕고, 그리고 온 세계의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적 환경윤리, 인도적 인륜 도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거기에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명백하게 중심에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지키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